여러분의 기도와 후원 덕분에 무사히 선교를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난민들로부터 직접 들은 삶의 모습은 사진 속의 행복한 모습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생사를 모르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본국에서 심장 수술을 앞둔 어린 자녀에게 전화로 타국에서 안부만 묻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은 아픔 그 자체였습니다. 인생에는 분명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아픔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이러한 아픔들을 또 고통의 시간들까지도 사용하셔서 믿음을 키워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십니다. 돌이켜보면 우리의 믿음도 힘들고 어려운 환경 중에 그렇게 연단받고 성장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외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미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이 일러주고 있습니다. 하나뿐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 이렇게 묻습니다. 불도 있고 칼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난 3일간 가슴에 묻어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이삭에게 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분명 하나님은 네 아들, 내 독자, 내 사랑하는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답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미션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지금 미션을 수행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떠한 자세로 하고 있느냐? 믿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들여가면서 이 길을 가고 있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미션을 성공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나의 믿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선교 기간에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진 두 가정을 선물로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양용태 선교사님 가정입니다. 자녀들 모두를 재정적인 이유와 여타 사정 때문에 그리스 현지 학교에 보내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자녀들이 다 장성하여 그리스에서 대학을 마치고 이제 사회에서 귀한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시간상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막내 따님 이야기만 잠시 나누겠습니다. 그리스에서 태어나고 모든 공교육을 다 받았을 뿐만 아니라 고전 헬라어, 우리 성경이 고전 헬라어로 되어 있거든요. 고전 헬라어를 너무나 좋아해서 그 공부를 아주 우수한 성적을 받으면서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공부했던 그 전력이 있는 자매였습니다. 지금 20대 중반인데요. 총신대에서 오신 교수님 그 사실을 알고 이 자매를 한국의 총신대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이 자매의 음성으로 신약 성경을 다 읽게 하고 그 단어마다 다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신학생들이면 당연히 이 헬라어를 공부하거든요. 근데 발음을 우리가 사실은 누가 가르쳐 줘야 돼요. 근데 이게 보는 거하고 또 듣는 거하고 또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자매의 총신대뿐만 아니라 수많은 학생들이 이제 그 자매의 목소리의 발음으로 이제 듣게 된 거예요. 제 생각에 현존하는 한국인 중에서 그리스어를 가장 잘하는, 그리고 현대 그리스어뿐만 아니라 고전 그리스어를 가장 잘하는, 그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태어나서 잘하는 굉장히 독특한 그 인물이 탄생을 했더라고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또 이 식구를 어떻게 쓰실지 모르겠어요. 선교사님은 우리 가정이 좀 더 수고해서 헌신해서 지금 그리스어로 헬라어 성경 번역이
한국어 번역이 좀 잘못된 것이 많은데 그 부분을 우리가 섬기고 싶다 이런 포부가 있으십니다. 근데 뭐 포부는 저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리스도 실력이 안 되거든요. 근데 실력이 되잖아요, 이분들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것 같아요. 사실 선교사 자녀로서 그리스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동안 얼마나 많은 고난과 희생과 도전이 있었겠습니까? 특히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자녀 모두를 그리스 현지인들과 똑같은 공교육 시스템에서 교육시켰는데 그분의 이런 흔들리지 않는 선교를 향한 믿음 덕분에 이제 자녀들은 그리스와 한국을 연결시키는 가교 역할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삼성에 취업된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너무나 귀한 거예요. 이 독특한 이 가정이요. 수많은 사역자 자녀들이요. 믿음조차 지키지 못하고 목사인데 자기 자녀가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목사님들을 저도 부지기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그 자녀들이 뭐 좋은 회사 취업했다, 언어적인 능력이 능통하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자녀들이 구원받고 난민교회를 부모님과 같이 섬기고 있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놀랍고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또 다른 흔들림 없는 믿음의 가정은 스위스에서 오신 크리스토퍼 선교사님 가정이었습니다. 아까 사진 중에서 나이 드신 분이 한 분 계시고 제가 중간에 있고 어떤 아기가 하나 있는 세로로 찍힌 사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아기가 손자인데요. 4살입니다. 우리 원희하고 같은 나이인데 제일 나이가 많으신 분은 할아버지 되시는 크리스토퍼 선교사님이시고요. 3대가 헌신해서 그리스 산골에다가 그렇게 아름다운 그 쉼의 장소를 일구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상한 감정들이 치유되고 상처난 영혼들이 회복되고 안식을 얻는 영적인 토양으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아미시라는 공동체 아시죠? 그리고 메노나이트라고 하는 전기와 현대 문명을 어느 정도 쓰는 문명 공동체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브루더호프라는 또 문명 공동체. 근데 이분들의 모습이 그 메노나이트나 브루더호프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한데 그 공동체들은 다 나름대로 어떤 체계가 있어서 속박하고 무조건 거기에 가입해야 되는 그런 강제성이 있지만 이분들은 자연스럽게 그 공동체를 본인 가족끼리 아름답게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신선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스 산골에서 생활하는 선교사님의 모습 속에서 스위스에서 보장된 모든 복지 제도를 다 버리고 억지로 끌려서 왔다라는 느낌은 전혀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현존하는 최고의 복지국가 스위스에서 그 안락한 삶을 다 버리고 거기서 사업도 크게 하셨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오셨고 시골로 들어가라고 해서 또 시골에 그냥 살고 계시는데 저희하고 딱 만나면서 굉장히 감격적인 선교의 현장이 그런 분들의 가정과 이 난민들의 어떤 영적 생활적 어려움이 맞물리고 또 한국에서 또 미국에서 온 선교팀과 같이 맞물려서 아주 천상의 수련회가 준비되고 복음이 전파되고 교인들이 헌신하고 예수 믿고 침례받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특별히 철저한 고요함과 침묵 속에 묵상된 크리스토퍼 선교사님의 메시지, 그 메시지는 광야의 외침이 되어서 수련회 기간 난민 성도들뿐만 아니라 저희 선교팀 성도들에게까지 너무나 강력한 도전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실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 소중한 것들이 포기된다고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분들을 가끔씩 만납니다. 하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미션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눈을 소유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믿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야 우리와 동행하시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어린 양이 어디에 계신지 킹 제임스 영어 버전이 그것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영어로 읽어드릴게요. 혹시 영어로 킹 제임스 버전이 있나요? 있으시면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d Abraham lifted up his eyes and looked, and behold, behind him a ram caught in a thicket by his horns. Abraham went and took the ram and offered him up for a burnt offering instead of his son. 여기에 보시면 Abraham lifted up his eyes and looked, and behold, behind him a ram caught. 우리 성경도 그렇고 NIV 버전에도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놓지 않았는데 주요 성경 역본들은 다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어린 양이 어디에 있었는지 그 위치를 상세히 설명해 놓고 있는데 여기에서 알고 있듯이 바로 이삭의 뒤에 그 어린 양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어린 양은 우리를 대신하여 제물 대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 어린 양은 순종의 번제로 바쳐지는 이삭의 바로 뒤편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가르침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의 자녀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동행이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하는 큰 선물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계신 장소가 어디인고 하면 바로 내가 죽는 그 순종의 자리 바로 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그 순종의 자리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번제의 자리로 가서 내가 죽어야 되는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을 피해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야 믿음의 길 위에 서 계신 예수님을 만날 텐데 그 믿음의 길 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안목으로 본문을 다시 보면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순종하는 우리들보다 먼저 예수님을 희생의 자리로 보내셔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순종을 온전하게 완성시키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어떠한 순종을 드렸다고 해서 그 순종이 얼마나 가고 귀해봐야 얼마나 귀합니까? 이삭이 그 순종을 드려봐야, 아브라함이 그 순종을 드려봐야, 그런데 바로 그 뒤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사도 바울의 순종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번 선교 기간 동안 우리는 사도 바울이 다녔던 빌립보와 베레아, 데살로니카와 고린도 땅을 밟으며 가는 곳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가보니까요, 이 거리를 걸어서 다닐 만한 거리가 정말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먼 거리들을 두 발로 다녔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고 그의 순종은 가히 초인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순종은 그만의 능력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겠다. 그것이 주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 품으셨던 비전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믿음과 신실하심이 교회의 핍박자요 복음의 회방꾼인 사울을 신실한 사도 바울로 변화시킨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은
바울이 쓴 마지막 서신의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반추해 보며 고백하는 것 하나가 무엇입니까?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힘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기 때문에 그의 순종은 온전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과 함께 계십니다. 초인적으로만 보인 바울의 순종도 언제나 앞서 행하셔서 먼저 고난 받으시고 먼저 희생해 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온전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는 동안 그 어떤 나의 순종도 우리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의 순종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한 분만 자랑합니다. 나는 나의 경험이나 배짱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리라는 굳건한 믿음 하나만을 붙들고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걷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도 사명 감당하시는 한 분 한 분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도 언제나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여러분께 주어진 사명 감당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눈 들어 나보다 먼저 행하시는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종의 자리, 희생의 자리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어린 양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 주셔서 순종케 하시고 나로 이방의 빛으로 삼아 복음 전하게 하시는 일에 동참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